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라 일컬어집니다. 그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16절 이하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에 예수님을 넣어 읽어봐도 전혀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보였던 평범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유익이 되었던 제 신앙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초겨울 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이 포교 집단을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영등포 시장 사거리에 당시에는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큰 문구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창궐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기승을 부린 이단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기승을 부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다가와서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해줬죠.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고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 이단이구나. 그러면 그때 그냥 딱 뿌리치고 그냥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와가지고 제 옆에 딱 들러붙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는 두 사람이 더 와가지고 빙 둘러서는 거예요. 초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 춥지 하면서 찬바람 막아준다고 하면서 저희 앞뒤 좌우를 그냥 둘러싸는 거죠. 맞불싸 싶었죠. 근데 막 놔주질 않아요.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미 이단인지를 캐치했으니까 호락호락 듣고만 있지 않았겠잖아요. 막 말대답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막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구절들의 뜻은 그거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무래도 성경 지식도 뭐 신학 지식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면서 방어 아닌 방어를 열심히 했어요. 한 1시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논쟁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제가
당신들 모두 이단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 사람들 사이를 이제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저보고 학생 제대로 믿어 이러면서 저한테 소리치면서 그렇게 헤어졌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과의 이 설익은 대화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 당시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 분명히 이단이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던진 그 공격적인 질문들이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한 성경 구절 그 뜻이 진짜 그 뜻인가? 그럴 리 없지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다른 것도 아니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니까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히 풀어야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의 대화를 아예 애초부터 피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공격을 해대거든요. 그래도 성경 지식이 탄탄하면, 교리적 지식이 탄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면요, 돌아와서 그냥 이 안에 맺혀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면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묻지도 않고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혼자서라도 제대로 풀어나면, 그래서 그 함정을 제대로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근데 자칫 못 풀거나,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혹은 인터넷 같은 데서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들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경우가 혼자 풀기 시작하는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다닌 교회가 진짜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을 찾아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대형 교회의 단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 며칠인가 몇 주간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들 전부가 생각나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컸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는 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하면서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아닌 존재,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를테면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 이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반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게 된 것인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찾게 되고 발견한 구절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 참 하나님 맞잖아 하면서 이 구절을 찾는 순간 얼마나 제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졌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관사를 추가해서 번역을 해버려요. 자기들 성경이 있거든요. 원문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성경에다가는 부정관사 A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즉 막연한 하나의 신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 하위 신들 중에 그냥 하나처럼 보이게 수작을 부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질이에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끝자락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계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이 말하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해 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뜻을 전달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 말을 전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전에 듣는 말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질, 그 정보의 양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굉장히 제한되고 심지어 왜곡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진위조차 의심할 수가 있죠. 야, 정말 그렇게 말한 거 맞아?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야? 확실해? 그잖아요. 대변인이요, 아무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해도요, 듣는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100%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더 있을지도 몰라 괜히 의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변인이 아니라 본인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면 그 뜻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 그 자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한치의 오차 없이 100% 정확하게 일치하게 완전하게 반영하여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의향이지 하나님의 진짜 뜻과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차이는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일치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조금의 차이도 없는 완전히 일치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 우리하고도 좀 달라요. 사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일부예요. 100% 우리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하고 100% 일치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과 모습과 성품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100% 일치하며 100%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계시의 최종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계시들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장 밝은 빛이고 가장 명확한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왜 다른 누가 하나님을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8절에 아까도 함께 읽었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자 빌립이 아직도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실 저는 이 빌립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물어봐줘서 좀 고마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 번 들어서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빌립이 다행히 한 번 더 물어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14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100% 일치하면서 100% 반영하여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도 알아야 한다는 것,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따라서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고자 할 때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라고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그 사랑의 기준과 최종적인 판단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둘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가, 자꾸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그래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 사랑하시는 게 맞아. 나의 병 치료해 주시는 걸 보니 날 사랑하시네. 나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 성공하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내게 각종 체험과 기적과 은사들을 주시는 걸 보니 나 사랑하는 건 맞고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서 조금만 삐끗한다든지 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의심하다 못해 자기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조차도 흔들흔들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을 예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면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려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인 증표가 기도의 응답들입니까? 그거 해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나의 신앙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증표로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앞에서 천지가 비록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습에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환경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다 쏟아놓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죄인 되었을 때 그러셨다니까 이 죄인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여주는 계시임을 여러분 의심 없이 붙잡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만물, 즉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어느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세요. 이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만물이 예수님께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습은 어때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모습이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얼룩져 있고 예수님을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 인류의 현주소예요.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만 생명에서 끊어졌고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워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에게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끝부분인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여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말이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리어 생명을 얻었기에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제 무시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생명도 없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칫 그 말을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리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건너간 그 나라의 주인이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과 동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인이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이 반쪽짜리 인스턴트 복음에 너무 익숙하다, 인스턴트 복음만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는 쉽게 잘하는데 나의 주인이라고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 그러므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뿐이며 내가 예배해야 되는 나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 사역 초기에 캄보디아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몇 명을 모아놓고 한국어하고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첫 한 달 동안은 이 친구들이 마음 문을 막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때부터는 강하게 거부감을 표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천국 가는 다리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될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의 주권자라고는 못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침신대 교수였던 박영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반쪽짜리 복음만 들은 결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너무도 좋고 감사해야 하는데 주님으로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반응하는 괴물 같은 교인들이 양산되어 버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괴물 같은 교인들이 양산됐다. 구세주로는 너무 좋은데 나의 주인으로는 모셔드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 100%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때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하는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동시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돌이킴, 이러한 선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둘째 치고요, 이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하는 돌이킴. 여러분, 이게 없는 믿음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시면서 동시에 그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의 교훈을 함께 배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계시이세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 떠나면 생명에서 떠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즐거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